우리 한반도의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 가면 천지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호수에서 물이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 가고 서쪽으로 가면 압록강으로 갑니다. 같은 호수 안에 물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경계선에 있는 거지요. 우리 몸도 무슨 고혈압 전 단계 이런 게 있어요. 정상보다는 조금 높은데 고혈압으로 이렇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있는 경계선상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런 경계선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 이런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원하는데 내 마음에 악이 떠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날 다양한 학문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그 위에 올린 학문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 그 위에 학문을 쌓아야 그게 제대로 된 학문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단 얘기예요. 나는 곧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악이 나에게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거인입니다. 예수 만났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계속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중요한 법칙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끊임없이 악이 나에게 붙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아직도 덜 됐구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아직도 이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설득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 인간이 누구냐에 대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선상에 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책에 곤경에 빠지는 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곤경에 빠지는 것은 몰라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 말을 다르게 바꿔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드는 중요한 이유는 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 믿음의 왕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과신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병을 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은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있겠어요? 내가 선과 악의 경계선이 있지 아니하고 나는 악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나는 오직 이 절대 선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으로 위험한 줄 아세요? 거기에는 믿음의 과신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고 독선이 있고 우리의 신앙 병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의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이야기의 둘 경계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내 자리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선과 악의 경계선상에 있어서 누가 나를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깊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드는 뱀의 속삭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둘 사이 경계선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이야기의 경계선상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가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조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듣고 유튜브 보고 하다가 보면 이 뜨거운 마음이 위로 올라가면서 다 식어가지고 여기 가서는 진짜 그런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상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그 얼굴은 사람이고 몸뚱이는 사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은 사람의 말을 하는데 행동은 사자처럼 한다는 얘기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 존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상에 있고, 선과 악의 그 경계선상에 있고, 천사와 악마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경계선상에 있지 않아요. 저는 세상의 악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나는 오직 믿음의 왕도를 걷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나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그 악이 나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데 나는 너무 그것이 괴롭다.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으면요, 악을 잘 몰라. 예수를 대충 믿으면 죄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내 안에 선과 악의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신실하게 살아보려면 내 안에 그렇게 죄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선과 악의 갈등, 그 두 경계선상에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악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나는 선해요. 그거 착각이요. 균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병원에 어디 가냐면 무균실에 가요. 그 무균실은 균이 없다고 하는 데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 영적인 무균실이 어디 있어? 교회에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이 우리 안에 있는 교회도 100% 영적인 무균실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늘 내 안에 악이 붙어 다니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선과 악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법칙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선과 악의 갈등에서 모든 것을 극복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보다 나는 늘 선과 악의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악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영화 보면요, 맨날 영화가 똑같아.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워. 근데 처음에 전개는 어떻게 되냐면 악한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서 선한 사람 다 무찔러.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은 맨날 쫓겨다니면서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가지고서 그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다 물리치고 짜잔 하면서 영화가 끝나. 뭐 드라마도 맨날 똑같아. 저거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자식이 아니야. 뭐 그런 거 보잖아. 왜 우리들이 영화를 보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서 그 악한 사람이 지는 걸 보고 우리는 왜 기뻐하는가? 사람의 마음이 선해서 그 영화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영화를 보는 중요한 이유는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우는데 자꾸 내 마음이 악을 이기지 못해. 악과의 싸움에서 악이 나보다 선이 나보다 또 자꾸 커지니까 이 악을
떨치지 못한 것에 대한 다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딱 보는데 보니까 아따, 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다 물리쳐 주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고 그래도 내 삶의 현 주소는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는요, 하나님, 선악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나는 절대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을 찾습니다. 전형적인 것이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주변의 죄인들을 찾아서 그 죄인을 책망하고 왜 저렇게 하냐고 계속 손가락질을 했어. 두 번째,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은 하지만 악이 내게 있잖아. 그 악이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의 행동이 나타나면 그걸 자꾸 감춰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야, 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 말이 왜냐면 스스로 바리새인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악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감춰야 돼요, 위선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회칠한 무덤, 그 속 안에는 송장이 썩어져가고 있지만 밖에는 하얀 회를 칠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절대로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선과 악의 경계선을 걷고 있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악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악한 행동들이 나타날 때 그 자꾸 감춰야 돼, 위선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의 신앙이 점점 병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과 악의 그 경계선 속에서 정말 악의 문제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악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나는 이제 100%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악과 선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로 조심조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과 선의 이 경계선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지 않겠어요?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 생긴 것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인데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누굴까? 나는 악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나는 오직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선으로 위장으로 꾸미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순간 졸면, 내가 순간 실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빠질 수 있다는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악과 선의 경계선상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꼭 잡아주셔서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 삶의 현주소를 깨닫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머리로만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늘도 나는 선과 악의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도 악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 선과 악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내 자신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장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